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따발, 그렇죠? 빠라 그잖아요. 빠라. 따발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이렇게 빠라 창조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있는 것에서 새롭게 빚으시고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것을 아차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죠.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짐으로 그 모든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마귀들이 좌지우지하고 혼란케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의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연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과 능력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만난다는 것,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거가 빈약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 말씀을 혼란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늘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깨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장난칩니다. 악한 것들이 장난치잖아요. 말씀에 서있지 못하고 말씀 위에서 변화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악한 영들에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늘 말씀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 같습니다. 악하잖아요.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닌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잖아요. 어딜 갈지 몰라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방황할 때요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결단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성시킨다 이 말은 상태를 변화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아차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차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 예, 말씀을 잡고 말씀을 아주 몸부림치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손으로 쓰고 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내 영혼에 살아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이 마귀가 흔들어요. 이번에 애틀란타에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롱이라는 그 청년은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떤 그룹의 리더도 했고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마귀 짓을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영혼이 소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마귀 짓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분별을 지혜롭게 해주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진단 잘못하면 절단 납니다. 지혜롭게 우리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잘 풀어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뜻대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7편 보실까요? 10편 19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나는 멍청해서 잘 분별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째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 넓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8절로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는 거죠. 눈을.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애틀란타에서 그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청년이 말씀 안에서 관점이 바뀐다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성을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것이고 회복되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더 이렇게 결심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에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요. 참 먹먹하거든요. 지금 답답하고 정말 먹먹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립시다.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야훼를 경외하는 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죠? 잠언서 8장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훈련하는 거죠. 그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참 그 애틀란타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청년이 정말로 교회 가서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습니까? 이 정말 미국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흑인을 향하여 인종차별하다가 이제는 아시안을 통해서 인종차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의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말씀은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몸만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고 그냥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은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는 것. 이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또 그런 것이 또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가지는데 내가 못 가지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서 비참해지거든요. 그런 건 악착같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려고 그럽니다. 예.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게 마음이 뺏기는 게 잘못되는 거죠. 돈이 잘못인가요? 돈은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런데 편리한 그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나를 다스려버리면 그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짓을 마음 놓고 하지 않아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주는 세상. 돈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맘모니즘의 종이 되는 거죠. 바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꾼이냐 야훼를 섬기는 일꾼이냐 하나님은 선택하라 그런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 그게 자꾸 손대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있다고요?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뺏겨버릴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뺏기면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모든 일반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는 안 돼요. 워낙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에 길들여져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자꾸 물들어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연탄 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그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어도
까만 먼지들이 묻잖아요. 왜? 그 연탄광 자체가 다 까마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그게 자꾸 묻어와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예배 공동체에 동참하고 자꾸 묵상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세에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기뻐요. 환경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기뻐요. 꼭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이 봉사단체가 가지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육체는 피곤하고 녹차가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참 그 기쁨이 물밑에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힘 때문에 일어서는 거지요.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영안이 밝히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가 알 수 있게끔 하시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어떤 길로 가고 있나 보게 하시고 그럼 어떤 길로 찾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행복을 주는 낙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줘요. 그러나 그게 영원토록 아니죠.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것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이고 좀 더 나눠줄 걸, 좀 더 잘 섬겨줄 걸. 그 날마다 끌끌하다 끝낸다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잖아요. 불안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쾌락에서 자유하고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냥 포장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준들 내 속은 썩어져 가는데 문드러져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만 번들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주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 거기는 시신은 썩어져 가고 그걸 덮어놨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요. 말씀을 통하여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속은 불안 속에 있는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잃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저 피곤하다는 것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 읽는 걸 다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목사님 지금요 제 코가 석자고요 이게 먹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면 먹을 게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드세요.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어 줍니다. 시편 19편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순금, 그죠? 금보다 더 사모할 것, 뭘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금 문제잖아요, 그죠? 돈 문제죠. 다 돈 문제예요. 뭐라고 말해도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앞에 자꾸 굴복한다는 게 이제 참 문제거든요, 그죠? 예, 굴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의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아들이 교회에 담임 목사 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 시골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그 시골 골짜기에서 목사한다고 욕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버지였다가 아들이 후임으로 들어간다. 왜 문제가 일어나나요? 다른 문제죠. 무슨 문제죠? 힘의 문제고 돈의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이걸 대물림하고자 하는 그것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꿰뚫어 보고 올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을 체험하는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에너지가 있기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꾼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더 받으며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시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